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왕이시고 우리의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자들로 신분을 주셨으니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여서 일한다면 그처럼 행복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자기 존재의 의를,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의 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멸망으로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 삶에 이 회개가 일어나서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면 행복자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철학 공부를 해도 철학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네가 누구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질문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막 고민을 하게 하는데 정말 나는 누구이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렇게 축복자들이에요. 교회를 이룬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존재들이 된 이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선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전도 못하게 하고 그 선교는 너무 먼 것 같아서 내 삶이 급급해서 여기만 보고 땅만 보고 현실만 보고 살게 하면서 다 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도 놓치게 하고 충성할 때도 놓치게 해서 열매도 못 맺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열매 없이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을 못 믿게 회방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게 하려는 세력이 악한 어둠의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게 무엇을 부추깁니까? 교만을 부추겨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열등을 부추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못 만들게 만들고 존재의 그러한 의의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열등하니까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게 만들어서 죽정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냥 어느 날 훅 날아가게 하려는 악한 영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위험한 것이고 열등도 위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치우쳐서 그렇지 다 그게 그거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생명이요 참 신앙이요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도록 권면합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견고히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주 연약한 믿음, 그냥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많이 알아도 머리로 많이 알고 가슴으로 느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지식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마음 먹어도 하지 않으면 그냥 꿈과 허상이에요. 물론 깨닫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깨닫고 안 하는 거나 못 깨닫고 안 하는 거나 열매는 없는 것은 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복은 많이 깨닫는 것이 복이고 많이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께 맞추지요. 그리고 많이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주님 뜻대로 안 했구나.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뉘우쳐 회개하며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며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 받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할까?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만 치우치면 말씀도 멀리하고 설교도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그만이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내가 성령을 존중해드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세미하신 그러한 감화 감동에 기울여서 그것을 잘 알아서 하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될 텐데 육으로 살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길이 없고, 또한 내가 성령 받았는데도 육신에 치우치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에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옛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내가 항상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살고 생명이고 복인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는 이 육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싶으셔도 주님의 손길을 내가 언제나 차단하는 거예요. 언제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입술로 찾으면서 또 찬양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믿음과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말만 주여 주여지 우리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방해꾼인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소욕은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고, 목회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고, 온 성도 각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야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으니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알려서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게 하는 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로 나와 구별되이 예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잘 지키며 주 안에 있으면서 이 기쁨과 은혜를,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기쁨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살 길을 찾도록,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복받은 존재요, 그렇게 복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부담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 언제나 부담만 돼서 마음만 무겁고,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굳건한 믿음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이 정작 없는데 나가서 전하라고 하니 더 부담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견고히 박아서 정말 굳건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더 성장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몸, 마음, 시간, 물질 드려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쁘시게 하려고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게 이 산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려드리고 예배의 연속인 삶의 제사를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와 삶,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고자 기도하고 힘쓸 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육체에 속해서 악한 영의 관계에 놀아나면서 시간을 놓치고 또한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려고 하면 능력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야 내가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아픈 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저 사람 아프네, 저 사람도 힘들어 보이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나 이 은혜를 알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한 믿음이 되면 다른 사람들,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본래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드러나고 이런 게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녹여주셔서 주님과 연합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더 성숙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제가 해볼 테니 역사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 복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건강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고 또한 굳센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세려면 말씀 중심의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신념의 신앙이에요. 신념의 신앙.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것, 세상 생각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 그러다가 잘 맞아 떨어져서 정말 잘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신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그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도 그렇지만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건강해야 전할 수도 있죠. 근데 무엇으로 건강합니까? 영혼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건강하고 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있도록 역동적으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도도 내 마음으로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붙여달라고.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시간 내고 말했으니 내 열매야. 내가 했어. 이렇게 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될까요?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내게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 그저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잘못해서 안 되는 것은 내 탓으로 돌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냈는데 잘된 것, 열매 있는 것, 성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성과를 이루어 주셨으니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그 진원지를 밝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고 이 장성한 분량에서 늘 성화의 삶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 받은 대로 이 가르침 받는 대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선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함이 넘쳐나면서 이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공기,
영향력을 끼치죠. 그리고 좋은 꽃향기 영향력을 끼치죠.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곳을 향해 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그러한 뿌리를 내린 견고한 신앙은 자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기쁘면서 다른 곳, 다른 사람들 여러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지니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요, 자기가 세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로 자신을 보호받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헛된 데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에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옛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이 헛된 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불행한 곳으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선택,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그러한 신앙은 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뿌리 깊은 영성 그리고 더 자라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건강하고 든든한 그러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는 복된 그러한 믿음, 복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 말씀에 움직이는 성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끝에 웃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